네, 오늘은 복음서의 서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실제 육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영어에 가스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스펠이라는 말이 앵글로 색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앵글로 색슨어에 가스펠이라는 말이 있어요. G-O-D-S-P-E-L-L, 가스펠이라는 말에서 가스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가스펠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를 의미하는 그런 앵글로 색슨어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값 없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복음서는 일반 전기와 다릅니다. 복음서는 대부분이 전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자료들이,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굉장히 요약된 책이다 하는 말입니다. 복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50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족 배경이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리적 발달 과정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분의 동기와 야망을 탐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분의 외모에 대해서도 복음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헌신을 기대하는 설교가 바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자료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만족을 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배열된 자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믿고 영생을 소유할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실은 흥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응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지, 예수님 개인의 정기라든지 또는 예수님 그 당시 시대상, 또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은 구원에 관계되는, 구원을 위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전할 소식이 있어서 제국 전역으로 사자를 보내면은 이 사자들이 광장에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서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복음서라는 말이 아니라 황제가 전하는 좋은 소식, 황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은 바로 이 단어를 써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그들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리는 책이 없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싶었던 내용을 담아낼 그런 문학 장르가 그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플루타쿠스의 알렉산드로스 전기라든지 또 크세노폰의 페르시아 원전기라든지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 같은 그런 이 전기라든지 생이라든지 행적이라든지 회고록 같은 것들은 있었지만은 이것을 모두 모아놓은 그런 타입의
장르가, 문학적인 장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쓰고 싶었던 것은 역사, 정기, 회고록, 금은집인 동시에 그 이상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진함을 느꼈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새로운 유형의 문학 장르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서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장르입니다. 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46%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복음서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구약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구약의 성취로서의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는 왜 4개인가? 왜 4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왜 4권이나 있겠어요? 복음서가 한 권만 있으면 되지 굳이 4권이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조화롭고 종합적인 방법이 바로 이 4권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상호 보완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셨던 주님과 그의 얽힌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드라마처럼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어떤 인물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기록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 또는 당대 사람들에 의해서 4권의 전기가 만들어졌다는 유래는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것이죠. 고대 문헌의 사본을 조금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 투키티데스라는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이 책을 썼잖아요. 언제 썼느냐면 주전 430년에서 400년경에 이 책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이 원본을 필사한 사본이 주 900년 때 필사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본과 필사본 사이에는 13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현재 몇 개가 남아있느냐? 8개가 남아있습니다. 또 케사르가 시저가 갈레아 전기라는 역사책을 썼는데 이게 주전 52년에서 51년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 이 원본을 필사한 책은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주후 850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시간 간격을 보게 되면 원본과 사본 사이에는 9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사본이 몇 개냐? 10개 남아있습니다. 타키투스의 역사라는 책은 주 104년에서 109년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은 주 800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은 700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고대 사본의 수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주 60년경에서부터 90년경까지 기록이 됐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주후 350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있습니다. 그 간격은 한 260년에서 285년 정도 되겠지요. 남아있는 사본의 수는 약 2350개나 됩니다. 복음서만 2350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 200년경에 기록된 사본은 상당 부분이 남아있는 사본들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남아있고요. 주 125년경에 기록된 사본은 일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신약 전체를 다 따지면 현재 남아있는 사본은 약 5,500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500개의 사본이 남아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수가 되었고 또 이 성경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헬라어 신약 성경 사본 수만 5,500개입니다. 그 외에 시리아어, 라틴어, 콤티거, 콥트어, 아람어 사본까지 다 합치면 신약 성경의 사본 수는 약 24,000개가 됩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이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원본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원본으로 남아있는 건 없고요. 그런 일부분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 사본들은 그만큼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인 초대교회에서 원래 복음서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혔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겠지만 마가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서가 기록됐다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설교 시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일종의 예배 시간에 사용했던 공적인 설교문, 공적인 문서가 복음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4편의 복음서가 이상적인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숫자 4는 총체성과 보편성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양, 이 동네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죠. 극동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극동이고 거기는 고대 근동 중동이죠. 그런데 우리도 동서남북 이 사방, 이 사를 굉장히 중요한 수로 여기지 않습니까? 완전수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4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완전한 상징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보편성 또는 총체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전 160년경에 타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4복음서를 한 권으로 편집하려 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편집하려고 애를 써보니까 이 각 복음서에 독특한 시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한 권으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극적으로 강렬한 구조를 가진 주의 깊게 구성된 완성물이라는 것입니다. 한 권 한 권이 다른 입장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의 드라마로 구성이 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의 아름다움을 자기 혼자 다 그려낼 수 있는 미술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질과 상황이 달랐던 그런 미술가 4명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진정 충만하게 살았던 유일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4개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진이 아니라 이 초상화를 그려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각각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모두 진짜 초상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는 공관 복음서와 요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관이란 말은 같을 공자, 함께 공자죠. 그리고 볼관자니까 같은 입장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지요. 공관복음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공관복음의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보시게 되면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대체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 4개의 복음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학자들마다 보수적 입장에 있느냐 진보적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기록 연대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학자들 입장에 따라서 신학적 경향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마태복음은 70년에서 80년경이라 그러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또 마가복음은 60년에서 70년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은 80년에서 90년경이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단순히 말하면 마가복음은 70년, 마태, 누가는 80년, 그리고 요한은 90년.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사실은 제일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자료를 가지고 또 마태의 자신이 갖고 있던 독특한 자료를 함께 편집을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또
누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독특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마가복음과 합쳐서 편집해서 누가복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해요. 물론 또 다른 학자들은 마가복음이라는 원복음 이외에 또 Q라는 예수님의 그런 문헌집이, 금은집이 따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실은 제일 첫 번째 복음서고, 그 마가복음서 더하기 누가가 가지고 있던,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자료, 또 마태는 마태만이 갖고 있었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자료를 다 이 마가복음과 합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은 그냥 대체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조금 다릅니다. 기록 장소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수리아 안디옥 또는 팔레스틴이라 그러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은 로마 또는 가이사랴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원독자,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을 기록했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매우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로마인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라서 매우 실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헬라인 중심의 복음서라서 관념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세계적입니다. 주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메시아를 왕으로, 메시아, 왕, 이런 개념이 강하고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 구속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주제를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또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의 묘사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공관복음은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은, 공관복음은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기로 보게 되면 6월절이 공관복음에서는 딱 한 번 언급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공관복음서는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유대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의 강조점에 있어서는 공관복음서 같은 경우는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에 치중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치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을 때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가 어떤 때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시게 되면 로마 제국이 세계적인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그걸 팍스 로마나라 그러거든요. 로마의 평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 세계 서양 제국이, 쉽게 말하면 지중해 세계권이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해적들도 또 산에 있는 산적들도 거의 토벌이 되고 상당히 안정이, 평화가 유지되도록 군대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여행자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지중해 연안의 공통어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영어보다도 더 공용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70인역,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이 구약 성경 70인역이 통용되면서 복음 전도가 훨씬 쉬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중국 가게 되면 중국말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말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영어권에 가게 되면 영어를 배워야 되고,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아프리카 가면 대책 없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의 공용어가 어떤 데는 영어고 어떤 데는 프랑스거든요. 그러면 이 공용어 일단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공용어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의 공용어도 배워야 돼요. 또 지역에 들어가면 토착 언어가 있거든요. 그 토착 언어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언어가 달라서.
그런데 이 당시는 전부 그리스를 쓰니까 바울이 선교하기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만드신 그런 깔아놓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과중한 세금, 또 가난, 사회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 종교가 아주 침체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구닥다리 신들은 더 이상 백성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또 신비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 신비 종교들은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은 그렇지만 영적 만족감을 주기에는 오히려 부족하고 더 갈급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구약에 예언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반면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은 이루시려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즉시 하는 말이 이 핵심 단어입니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은 인자가 핵심 단어이고요. 요한복음은 믿다 하는 말이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구절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은 16장 16절이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료를 정리한 것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주제별로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연대별로 예수님의 일생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연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60%를 차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50%를 차지합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그대로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53회, 마가복음은 36회, 그리고 누가복음은 25회, 요한복음은 20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마태 독자 자료가 42%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만이 갖고 있는 그만이 증거할 수 있는 자료는 42%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거나 또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거나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59%가 마가의 자료입니다. 마가만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는 마태, 누가, 요한이 다 또 다른 자들이 다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7%만 누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료입니다. 요한복음은 92%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완전히라기보다는 92%가 요한복음 독특한 요한의 그 기록만 남아 있는 거니까 같이 섞여 있는 것은 8%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 누가, 마가 기록이 섞여 있는 건 8%밖에 안 되니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독특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구분해 보면 공간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라 그런다면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다, 주제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서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론했지만 다음에 또 복음서 개요를 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말씀인데 여기에 이 깊은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복음서는
복음이란 개념이 우리가 한자로 번역된 말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된 소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사실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문으로 제가 찾았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 주의 사자는 누구겠어요?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이지 않겠습니까? 곁에 서고, 이 곁에 서고 하는 말도 문맥 또는 헬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이 주의 영광이 비친다는 소리는 주께서 임재하셨다, 주님의 임재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의하면은 주님이 임재하시면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죽을까 싶어서 크게 무서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앞에서 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이라든지, 그리고 이 구원에 관계된 것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까? 온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벌써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1절에 보게 되면 뭐가 하나 빠졌거든. 사실 원어적으로는 호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즉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 기쁜 소식이 뭐냐? 즉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뭔가? 예수께서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자는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가져올 구원자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무력으로 용맹을 가지고 일시적인 평화를 이루는 그런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와 질병과 전쟁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로부터 건져내실 영원히 건져내실 그런 구원자라는 측면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자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또렷하게 구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폭력으로, 무력으로 평화를 만드는데 사실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로마인들에게나 평화로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사실은 진멸되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평화였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평화였지, 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민족은 사실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온 세상,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지금까지 거주했던 모든 인류, 앞으로 거주하는 모든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주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드렸죠. 헬라의 주라는 말, 키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말을 헬라로 번역할 때 주님으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는 이야기를 벌써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의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표시라고 볼 수 있지요. 또 어떤 거냐면은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징조를 의미하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 아기의 모습 그 자체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상징이다, 징조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표시가 바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홀연히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천군, 하늘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천군이 갑자기 나타난 놀라운 사건을 강조하는 것이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지금 대꾸가 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곳, 땅. 또 뭡니까? 하나님, 사람, 그리고 영광, 평화, 이렇게 대꾸적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묘한 말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시면 입은 사람이니까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주격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 성경 본문처럼 이 두 행으로 대꾸로 볼 수 있고 삼행으로도 볼 수 있어요. 두 행으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두 대꾸 형태로 볼 수 있고, 삼행으로 보게 되면 하늘에는 영광, 사람에게는 기쁨, 땅에는 평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사실은 두 가지 타입의 번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은 RSV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책이 있어요. 요새는 New RSV라 그러는데 그 책이 우리 성경과 비슷한 타입이에요. 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KJV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여기 또 조금 다른 타입이에요. 직역 의역을 따지면 직역한 것은 RSV 타입의 영어 성경이라면 의역한 것은 NIV 계통의 영어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 개정판은 직역한 것이고 의역한 것은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 의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원어 자체가 달라요. 사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본 자체가 RSV가 참조하는 사본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 참조하는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NIV나 RSV 타입의 이 원어 성경은 지금 두 행,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두 행으로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 타입의 이 성경에는 3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왜? 이 기뻐하심을 입은이라는 이 단어를 소유격으로 해석된 사본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주격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기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타입의 사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은 현재 없으니까 이 원어를 사본으로 옮겼는데 이제 7세기, 6세기, 7세기의 사본에는 삼행으로 되어 있고 주격으로 되어 있고, 그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그 전 사본에는 이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행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원어적으로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은 이행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삼행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더 또렷해져요. 사실 뭐 같은 의미긴 하지만 사실 하늘에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어딘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니까 복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는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새3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또렷해지죠. 아무래도 이야기가 더 편하죠. 또는 이행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기뻐하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한 뜻이라고 번역도 가능하고 사실은 은혜로라는 말도 가능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깃든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뭐 이렇게 들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행과 사명을 해석하는, 소유격과 주격을 해석하는 걸 한꺼번에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얘기되어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 모든 만물의 관계, 이 관계가 조화롭게 되는 것, 이 관계의 거리낌이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샬롬이고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걸 또렷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나와 다른 이웃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좋은 거예요. 그 나와 물질, 돈, 자연 이런 모든 짐승 이런 관계가 어떤 짐승을 보든지 간에 그 짐승이 두렵거나 또 거리끼지 않는 겁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내가 돈에 매이지도 않고 돈에 또 돈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에서 아주 자유로운 관계. 돈이 많아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돈이 적어도 나한테 평화가 있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의기소침이지 않는 그런 것을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또 사람과 자연 만물의 관계가 전혀 거리낌이 없는 아주 친밀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내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1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물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의 평화가 깃들게 되니까 안정이 있게 되니까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내가 위축되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또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또 기쁨,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관계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자연 만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서의 주제이고 동시에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복음서에 대한 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샬롬을 우리들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할 때도 4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지만은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한 믿음을 예수께서 구주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색깔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